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는지요? 다 패배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사도들이 담대히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싫어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국가적인 그 시스템을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위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의 뭐 목회자나 아니면 성당에서 사역하는 분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정도의 그 위치가 아니에요. 사회 정치 전반적인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싫어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보통 이 정도 위협을 받고 이제 풀려나요. 근데 풀려나는데도 지금 어떻게 풀어놨어요? 21절 말씀 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풀어줄 때도 이 사람들 풀어주면 또 복음을 전할 것 같으니까 또 위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예수를 입에 담지 마라. 그 정도로 위협받고 협박받았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두죠. 포기합니다. 숨습니다. 왜요? 자기의 안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핍박 가운데 더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선교지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핍박이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대와 핍박 가운데 그 사도들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창피하지만 대한민국의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도 아닙니다. 저는 면제예요, 면제. 근데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왜?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야 장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지만 6.25 때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 병사들이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뭔지 알죠? 총과 모자 쓰고 군복을 입고 무장은 했는데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싸울 줄을. 왜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나니까 급하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이 그러한 핍박과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그 퍼스트러티를 쉐어하고 있는 이 프렌즈 교회가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영국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국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still 영국의 국교가 그 전에 있던 캐톨릭의 그 부패와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왕실과 협착해서 나쁜 짓을 계속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거예요. 국교가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반발해서 많은 부흥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렌즈예요. 17세기에. 근데 보통은 핍박이 오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수만 명이 가둬지고 같은 영국 사람들끼리 몇백 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렌즈는 어떻게 했냐면요. ran into persecution. 그 핍박으로 달려들어갔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향해서 달려들어갔다.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모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모아서 선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들이 지금 막 위협을 받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이라는 거, 영적인 용기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퍽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돼야 됩니다.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무장을 하게 만든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근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유사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퍽퍽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호스피스 제가 채플린 할 때 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제가 가잖아요.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한인들인데 대부분이 한인 지금 이민자들 아닙니까? 거의 10명이면 8명, 9명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다 10명에서 8명, 9명이 지금 이민자들은 대부분 호스피스 병원에 가보면 아니면 집으로 신방해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최소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일 죽을지 몰라. 일주일 있다 죽을지 몰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집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특권. 기도가 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배도 커뮤니케이션. 예배는 응답이에요.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도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소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닐 걸로 생각하시나 봐.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하시면 진짜 힘들거든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대주제요.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에 지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감싸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의 계획과 답은 저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더 잘이라는 말, 비교가 잘못된 표현이죠.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했고 위협을 받고 풀려난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그 말을 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큰일 났네. 이제 복음도 못 전하고 교회가 뭘 하지? 우리 모여서 뭐 하지? 전도도 못 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함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지금 들었어요. 위협받았다. 너희들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위협을 받고 우리를 풀어줬다는 소리를 듣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 뭐예요?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일심으로 이렇게 되죠.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뿔뿔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고 성도들은 앞으로 정말 무슨 생각을 예측했을까요? 앞으로 정말 박해가 오겠구나, 핍박이 더 강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더욱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먹을 거 주세요. 부족함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 아닙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더욱 튼튼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합심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은 순종해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강림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묵상 기도로 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보통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가 간절할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할 때 우리는 소리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는 매 조용히 해요? 제가 어떨 때는 민망해. 그래서 볼륨을 10%로밖에 못 내. 왜? 조용한데 나 혼자 막 소리 지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중에 그 노록 쪽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지난번에 임직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권면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지금 팬데믹이 된 다음에 못 모이니까 거기도 그래서 수요일 날 하는데 그 예배 온라인 예배 이름을요 오찬오기 이렇게 오찬오기 뭐 오기가 생기나 그게 아니라 오직 찬양 오직 기도.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계속 그걸 하시고 있어요. 지금 1년 이상을 계속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때로는 우리가 소리 높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먼저 그들은 누구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대주제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그 외의 모든 성경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가다가 이거는 왜 안 믿어지고 이거는 부활이 진짜일까 뭐 예수님이 다시 왜 이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또한 이 세상을 다루시는 섭리자 곧 대주제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반대받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형통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되고 오히려 핍박받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 사도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한 이 세력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인데,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이 버젓이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죠. 불공평.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서 그들 전 가족이 아주 몰살을 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눈으로 보면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불공평한 가운데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들은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시편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핍박받을 것을 시편에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겁먹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숨고 굽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열방이 분노하고 모든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금 핍박을 없애주세요. 저 핍박하는 자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을 어떻게 벌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위협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돼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 보고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나가서 싸워서 너희가 이겨라 너희의 힘으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뭘 외쳐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저를 한 3번 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 제목 나눴지만 지난 주간에도 또 우리가 요새 백신들을 많이 맞잖아요. 그 또 때로는 저같이 그냥 욱신욱신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백신 맞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김동숙 권사님은 그 이머전시까지 갔다 오셨어요. 백신 맞고. 그래서 뭐 지금 뵈니까는 다 회복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이단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스카프레너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나가서 원래는 미국의 변호사인데 여기 비니아드 교회 출신인데 그 한국에 나가서 찬양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스카프레너 목사.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분을 이제 여러 명 중에 메인 월십 리더로 한국에서 그 팀을 레위지파라는 팀을 다 초청해 갖고 하는데 이제 주일날 그 3부 예배가 그게 마지막 집회였어요. 주일날. 근데 이제 집회를 다 컨퍼런스와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점심 먹고 나서 있는데 그 팀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교제하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롱비치를 가야 되는데 그 밴 한 2-3대만 라이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왜냐면 저도 한 5박 6일인가 6박 7일 동안 거의 뭐 잠을 안 자고 지금 그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막 오후에 가서 쉬고 싶은데 라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성이 브레너라고 한국 분인데 그분 생신인데 여쭤봤대요. 그 팀원들이 사모님 생일인데 뭘 선물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자기는 다 물건 같은 거 필요 없고 주일날 오후 4시에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가 있는데 거기 좀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내 생일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그 집회가 누구냐면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뭐 흰 옷 입고 요새는 잘 안 나오시던데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앞에 여기 지금 다 쓰러지셔야 돼. 그리고 뭐 휠체어 타고 올라왔다가 휠체어 다 들고 내려가야 돼. 그 목사님 집회 원래는 몇만 명 단위 이상은 안 하는데 거기 그 극장이 한 4,000석인데 거기 고향이시래요. 롱비치가.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 집회하는데 그날 한다고 꼭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계를 봤는데 30분에 이제 끝나겠지. 1시간 끝나겠지. 1시간 15분 하니까 끝나요. 그러더니 찬양팀이 내려가면서 성가대가 또 올라와.
그러니 성가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한 곡 정도 하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또 성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나갔어요. 시큐리티 가드한테 보통 여기 예배가 몇 시간 걸립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 들어가서 2층 꼭대기 자리가 없어서 2층 꼭대기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면 저거 가짜야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마음을 저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저거 진짜야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베니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콱 주시는 거예요. 그 피곤한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왜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고침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십니까? 주일 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주일날은 병 고침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안 고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 받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병도 고쳐지고 우리 삶의 회복도 일어나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물론 지금 사도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기적을 보인 겁니까?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도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고 모든 사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지만, 두려움이 생기기 쉽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아니, 전도할 때 입이 안 열려요. 왜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전할 수가 없어요. 떨려서. 기도 안 하고 전하려니까 못 전하죠. 여러분, 기도로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전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든 어찐 그 다음 세대든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양을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교회로서 토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로 토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올해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이거를 2년 가까이 지금 다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이 걸려도 우리는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와 성령, 성령과 교회는 뛸 수 없는 관계인 것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죠. 우리 성령 운동해야 돼요. 성령 운동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했어요? 이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즐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가치 있는 목표, 더 가치 있는 목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 1명 세례 베풀고 2명 입교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유스그룹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급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노인들, 제일 급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백그라운드 뮤직까지 쫙. 우리 급한 사람들도 해야죠. 어린아이들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급한 노인 세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 노인네들만 모이면 어떻게 돼? 노인네들만 모여도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 분들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노인 사역 하다 보면요, 그 노인대학 같은 거 해보잖아요. 다른 사역들은요, 봉사자 뽑으려면 큰 교회들도 힘들어요. 사인업을 안 해요. 뭐 봉사하라 그러면. 하지만 노인대학하고 노인사역하면요, 봉사자들이 많아요. 왜? 자기 부모들이 있고, 또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제 4월이 지금 중순이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십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 그러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